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분명 입추가 저도 찾아보니까 8월 7일이었더라고요. 입추가 지나도 한창 지났는데 이런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기는커녕 무더위가 꽤나 오래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복도 계산해 보니까 몇 주가 벌써 훨씬 지났더라고요. 말복도 몇 주가 지났는데 또 그럼에도 또 요즘에 며칠 사이에 보니까 습도도 좀 낮아진 편이고요. 해가 지고 난 후로는 이제 밤에 이제 창문을 열어보면 바람도 좀 솔솔 부는 것 같고 열대야 현상이 무엇보다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가을 냄새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이 되면 또 뜨겁더라고요. 낮이 되면 또 나가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더울 때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적혀져 있지만 냉면입니다. 냉면. 오히려 한창 더울 때는 냉면이 좀 더 생각이 안 났다가 오히려 좀 이런 즈음이 되니까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더 당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냉면이 여러분 생각보다 복잡한 음식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냥 면에다가 차가운 육수 부어주면 그냥 그게 다 냉면이긴 하죠. 그 문자적으로는 상당히 간소한 음식인 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점심 냉면 한 그릇이나 할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요즘 보면 좀 복잡하다라는 것이죠. 이 냉면에 대한 논쟁도 있을 정도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방송이나 매스컴이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나름의 논쟁이 있어요. 갈수록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식 문화가 옛날에는 이제 배고픔, 허기를 때우는데 그치는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에 대한 이것으로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논쟁이 있냐면 진짜 평양냉면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물냉면은 다 평양냉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물냉면을 그냥 평양냉면이라 부르고 비빔냉면을 함흥냉면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대명사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아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더라고요. 전부가 아니었어요.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결정적 차이가 있었는데 그 먹는 스타일, 그러니까 물냉으로 먹느냐 비냉으로 먹느냐, 그래서 물냉을 평양냉면, 비냉을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면의 그 스타일, 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평양냉면에 쓰이는 면은 일단 메밀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100% 메밀로 쓰기는 것도 있겠지만, 순면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섞어서 쓴다고 해요. 배합을 해서 감자 녹말이나 고구마 녹말을 적절히 배합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함흥냉면에 쓰는 면은 이제 메밀은 들어가지 않고 감자 녹말이나 고구마 녹말만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바로 면발의 굵기와 식감이 좀 차이가 나게 되겠죠. 평양냉면은 아무래도 메밀이 주 원료다 보니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툭툭 끊어지겠죠. 그런 식감이 특징이고, 함흥냉면은 아무래도 그 녹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찰기가 있고 면발이 좀 얇으면서도 이제 찰기가 있고 쫄깃쫄깃하거나 좀 약간 좀 잘못하면 좀 질기거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면의 색깔도 다 다르죠. 평양냉면이 옅은 회색에 가깝다고 한다면 함흥냉면은 짙은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냉면에 대한 상식이라고는 하지만요, 제가 지금 좀 구구절절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거 우리 일일이 따져가면서 먹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평양냉면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애호가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는데, 사실 맛만 있으면 장땡인데 중요한 건 그 맛이 어떠냐를 이제 찾는다라는 거죠. 너는 평양냉면의 맛도 모르면서 이렇게 타박을 주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건 맞는데,
더욱이나 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냉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지금 이게 주로 이제 이북에서 넘어온 음식이라서 그런 거죠. 유래된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냉면 먹고 싶다, 오리지널을 알고 싶다 해서 월북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디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저 휴전선 너머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북 출신이 고향이신 분들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그 요리법, 그렇게 해서 전수되고 있는 그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서울 곳곳에, 서울을 중심으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정통으로 한다, 정통으로 평양냉면 요리법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양냉면 전문점들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어르신들 위주로 먹고 있다면 요즘엔 젊은이들도 요 맛을 좀 알고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된 전문점들의 특징이 있죠. 뭐 어느 요리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리법, 레시피라고 하죠. 그것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예. 대대손손 물려주고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냉면과 집과는 다르게 그것을 추구하는 전문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조미료의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기보다는 슴슴한 국물 맛을 추구한다. 어떤 사람도 이걸 가지고 걸레밤 물맛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거 그렇고요. 두 번째, 냉면하면 생각나는 질긴 면발보다는 툭툭 끊어지는 면발이다. 세 번째, 깔끔하고 담백한 맛으로 인해서 여운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 맛에 빠지면 계속 이 맛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맛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던 시류에 편승한 그런 맛과는 구별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 진가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상관없이 이북에서부터 내려오신 분들은 그 전부터 이북에서부터 가문대대로 이 맛을 지켜왔다는 거죠. 이 요리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팔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이 이러한 부분에 통찰력을 줍니다. 제가 성경 읽었을 때는 이런 통찰력을 받았어요. 다소 이게 무슨 시작부터 냉면 이야기만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냉면학 개론처럼 들리는 이야기로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위로 올라가서 예레미야 35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예레미야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여호야김은 지금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곧 이제 멸망합니다. 그 직전의 왕이라고 해도 무방한 왕입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 그 다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트리오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으로 인도한 왕들이죠. 조선으로 치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철고순 트리오라고 하죠. 철종, 고종, 순종, 이 트리오, 와도 같은 왕들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간략히 기억하시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황금기를 자랑했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도 어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는 남유다 왕국이 남쪽에 남아있어요. 작게. 또한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던 아수르의 세력,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킬 것 같았던 그 아수르조차도 지금 약해져 있었어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그 옆에 또 등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을 위협하고 있던 이 나라는 이 바벨론 왕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물론 아수르가 세서 정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는 일반적인 불신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관이고요, 역사관이고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성경관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짓고 중첩하다 결국 폭발한 거죠.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예레미야 말고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활동했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도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계속해서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망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선지자마다 다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다 이 사람 저 말하고 이 사람 이 말하고 이랬을까요? 아니죠. 선지자들의 말씀을 사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대로 가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너희가 있을 줄 알아. 너희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 또한 동시에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그건 다른 특별한 방법이나 새롭게 제시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 말고 뭡니까? 뭘 해야 돼요? 돌아간다라고 하려면 말씀을 지켜야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책에 있잖아요. 율법책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율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100% 다 못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100%다 지켜서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 의식.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게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의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정말 초신자 빼고요. 우리에게 생소한 내용입니까? 2024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저는 이 내용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지 많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알고 있기라도 하는 거냐고요. 그래,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알고 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 않는 시대라고 할까요? 마음이라도 있어야지 행동이라도 해보려고 할 텐데 마음에서조차 잊어버리고 있다면 진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앞서서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망하지 말라고요. 제발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뭐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살아나라고, 기회 줄 수 있을 때 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다고 우리 탓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없잖아요. 하나님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훌륭한 66명이라고 할까요? 66회라고 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성상 안 듣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본성으로 따져볼까요? 본성상 치면 저는 더 많습니다. 더 하기 싫어. 원래 막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저는 해야 되니까 더 하기 싫을 때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들려주실 때가 생기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다. 미션.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성전, 여호와의 집이죠. 성전이 성전에 모은 다음에 이 특정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행동이요? 뭘 마시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자, 여기 보시면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레갑은 일종의 우리로 치면 가문입니다. 가문. 집안이에요, 집안. 레갑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라는 거죠. 우리도 성씨와 본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레갑이라고 하는 집안, 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뭐 연구까지도 필요 없고 좀 성경 찾아보면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대상 2장 55절인데 우리 한번 접어두고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 덮지 마시고 접어두고 구약성경 역대상 2장 55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닷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지금 레갑 가문이 나오죠. 근데 이 출신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 나온 무슨 종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겐 종족. 겐. 여러분, 레갑 가문은요, 겐 족속, 민족으로 치면 좀 더 큰 단위로 치면 겐이라고 하는 민족 출신이에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이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 오리지널 12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른바 뼈대 있는 전통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 가문이 아니면 무슨 가문이라는 거죠? 겐 족속, 즉 이방인 출신이 이방인. 근본을 따져보면요,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에 포함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어른이 이쪽 출신이거든요. 아마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레갑 가문은 바로 이 겐 족속의 후손들 중에 한 갈래로 파생된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라고 하신 그 대상 레갑 집안은, 이 가문은 사실 까놓고 보면 생존하려고, 살아나려고, 살려고 고향을 떠난 실향민 같은, 이북을 떠나 이곳에 온 그런 분들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혹은 이스라엘 12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까지는 아니지만, 이방인은 아닌데 이제 같이 한 그룹이 됐으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같이 이루었으니까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소위 이렇게 표현하죠. 근본 없는 것들. 근본이 없는 것들로 분류될 수 있었던 자들이었던 거죠. 아마 이스라엘 내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차별 대우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였으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으로 살아가도 무방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율법을 받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전달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물이 하나도 안 빠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근본을 따져보면 세속적으로 살아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쟤네들 원래 근본이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해도 사실 무방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5절과 6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물론 이때 포도주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포도주와 좀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맞습니다. 이때라고 뭐 알코올이 안 들어갔다거나
지금이라고 뭐 알코올이 뭐 덜 들어 더 들어 이런 건 아닌데, 예. 포도주도 엄연히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예요. 술. 영어로 와인이라고 불러서 뭐 부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와인 한잔 할까 이런 뭐 그러면 알코올 안 들어갑니까? 아니죠. 알코올이랑 건 똑같아요. 예. 근데 문화적으로 성경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포도주 음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좀 좁게 보자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때 당시가 관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때 사람들은 포도주를 좀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는 좀 자유롭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림교회, 뭐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좀 확실히 좀 해드리고자, 우리 해림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교단인데요, 헌법에 이렇게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교회의 직원으로서 성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라고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 제5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혹시나 좀 착각하실까 좀 더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유급 직원만 그 직원이 아니고요, 모든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직분 가진 게, 안 가진 분들, 그냥 성도로 불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직분 가졌다는 게 참 그만큼 책임, 생활 면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헌법이 제가 이렇게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이걸 뭐 또 한세월이라서 지금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음료수의 음용수라고 할까요? 음료수라고 할까요? 이 바리에이션, 이 범위가 좁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포도주는 어느 정도 허용됐어요, 그때는. 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포도주를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를 허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죠. 잠언에 여러 등등이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조심하라는 부분이 분명 여러 등장합니다. 게다가 나실인과 같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입에조차 대면 안 되는 아주 특수한 것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뭐 만인제사장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자신들의 성도들 특권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무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나실인처럼 지금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처럼 살아야 되고. 만인제사장론이 여러분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겠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나실인과 같은 특수한 위치에 있던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또 적혀져 있거든요. 우리 한번 또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좀 접지 마시고 짚어두고.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레위기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물론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특별히 더더욱 교회 일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좀 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적용하자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평소에 물론 이 포도주가 어느 정도 허용됐던 것 같습니다만 이때만큼은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마시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옵니다. 다 좋아요. 거절하는 거, 그렇죠. 거절하는 거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레갑 가문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권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성전이긴 해요. 아까 방금 읽었던 레위기 10장 보이시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레갑 자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래저래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건 아니에요. 레갑 자손들 입장에서 우리는 레위인도 아닌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아닌데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리 마시라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레위도 아닌데 마셔도 되지 하면서 마셨을 것에 대해서는 뭔가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신 자체가 이 사람들 어디라고요? 이방인들이에요. 자기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마셔도 되겠네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도주를 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클래스가 다른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증된 선지자였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지금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거룩한 의도로 지금 뭔가 권하면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라도 이제 마셨을 것 같은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우리 읽었다시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다. 자기 가문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님이 계신데,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신 조상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리신 유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유훈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도 마시지 말라. 환경이 달라져도 마시지 말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저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지 몰라. 인정하라는 거죠. 12지파 출신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나를 비롯하여 우리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편입된 그 작정으로 편입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해야 되고 율법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12지파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평소에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가문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 마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나실인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세워지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한 명 개인별을 얘기하는 건데, 개별 인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 조상인 요나답은 자기의 가문 전체가 나실인처럼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게 그의 유훈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감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포도주 마시기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라고 의도적으로 레갑 가문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진단하신 겁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레갑 가문 사람들, 이방인 출신들보다 오히려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혈통상은 정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훨씬 못한 상태로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고, 말씀에 비춰보면 성전 안에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죄를 레갑 그 사람들이 안 했던데, 이게 왜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성전 안에서 이런 비슷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시켰던 거죠. 죄를 지어도 얼마나 둔감한 상태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가문은 그들의 조상이 유훈으로 남긴 이 한마디, 포도주 마시지 마라 하니 이거 하나 단순한 명령조차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리신 진단이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눈으로 보세요. 15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어 악을 돌이키라고 말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귓구멍이 닫히고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더 무덤덤해져 갔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재앙 밖에는
멸망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평양냉면 말씀드렸는데 이 정통 평양냉면집이 냉면이 안 팔린다고 해서 혹자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 요리법을 버린다던가 따르지 않는다거나 그 요리법으로 요리를 안 하면 순간 매출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미료 막 써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곧 그 집은 문 닫아야 돼요.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은 우상 숭배하고 하면 그들에게 이득이 되고 뭐 경제 잘 돌아가고 잘 먹고 잘 살고 할지 몰라도 결국 그 나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문 닫아버린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더 큰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꿔 말하면 소탐대실이죠, 하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수순인 거예요. 그러나 이 레갑 가문처럼 이 요리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반드시 주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아까 세 가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 좀 약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합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치 냉면처럼. 냉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면, 차가운 육수, 몇몇 고명, 국수.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해요. 뭐 조미료 막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네. 물론 뭐 준비하는 과정 뭐 세세히 따져보면 복잡하겠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최대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순종하려고 하면 진짜 괴롭거든요. 내가 진짜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다 할 수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나 묻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최소한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도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요리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서 못 따라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매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 인생의 매출이 안 나오니까 자꾸 요리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조미료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써보고 저런 거 써보고.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죠. 하나님 안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대충 만들더라도 당장 돈이 되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우리 신앙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했는데요. 말이 나왔으니 조금만 더 사족을 붙이자면, 지금 평양에서 먹는 그 평양냉면을 지난 2018년, 벌써 이것도 6년이 지났는데 남북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때 옥류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방문해서 사절단이 먹는 모습을 매스컴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장면이 나왔는데,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색에 가까운 메밀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정색에 가까운 그 전분면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 식초와 겨자를 안 뿌려 먹는 게 정통인 줄 알았는데 뿌려 먹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평양냉면이 저렇게 뭐 다 우리가 알던 대로 그냥 식초 뿌리고 다 겨자 뿌려서 먹네. 근데 왜 그렇게 전문점을 그렇게 높이냐, 뭐냐라고 비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본토인 평양보다 뭐가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 네, 지금 서울에서 팔고 있는 게 그게 더 진짜 이북식 북한식 냉면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바뀐 거예요? 윗동네가 바뀐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쪽 동네 식량 수급 사정이 안 좋아서 많이 썩는데요. 네, 그래서 조미료도 우리는 충분히 고기물 우릴 수 있고 한데 거기는 그게 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식초도 뿌려야 되고 겨자도 뿌려야지 이제 맛이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더욱더 레갑 가문처럼
더 그 맛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레갑 가문이 더 율법을 잘 보존하여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사랑하십니까? 율법 지키려고 애써 보십니까? 그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나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나와 우리 가문을 복주는 것이다. 나도 복받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 가문, 나의 자손들도 다 복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존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요리법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노력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을 때 여기 레갑 사람이라는 말이 18절에 있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레갑의 아들 땡땡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자손의 이름을 넣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성진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을 손정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성진의 아들 이태주에게서 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축원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들이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대대손손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우리 가문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한다 할지라도 시류에 편승하는 자들이 아니야. 그것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 축복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